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고 우리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 첫 번째 단락으로 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3장에서는 그 감정이 더 격하게 느껴지죠.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애통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도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olish라고 돼 있어요. 바보들아, 멍청이들아,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그 진리를 전했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었길래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뒤에 하는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모든 얘기들이 사실 믿음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얘들아,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 뭘 막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얻어낸 거냐?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뭐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성령을 얻어낸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고 답답해합니다. 물론 이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로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풍성함들, 그런 것들요,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결국 이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설득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해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은 이와 같은 믿음, 이렇게 구원받는 방식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믿음에 대한 감사와 풍요를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연히 감사와 그 믿음 안에서의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사업가 같은 혹은 막 정치가 같은 이런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받는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되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불공평한 일을 기꺼이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평과 공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전부 이와 같이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과 성령으로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잊고 마치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막 나 스스로 막 도취됩니다. 막 그런 모습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이 성화와 반드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의 구조는 또다시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로서의 의식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내 안에 맴돌고 있다면 그 믿는 것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함은 나의 시작이었던 그 믿음을 근거로 한 기쁨과 감사의 행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느꼈던 첫사랑의 감격과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 서랍에서 꺼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는다라는 것, 이 믿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믿음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떤 고통과 또 압박감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저 깊숙한 곳에 박아두었던 그 믿음의 풍성함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의 연장선이 되어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갈라디아서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